어릴 적 좋은 추억이 있는 장소가 있으십니까? 저희 어릴 적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좋은 추억이 별로 생각이 나진 않는데요. 딱 초등학교 1학년 때 그곳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한 번은 그때는 국민학교죠. 1학년 때 다녔던 그 학교, 제가 초등학교를 4군데 다녔는데 1학년 때 다녔던 그 국민학교를 아내와 그리고 돌아가신 할머니와 첫째, 얼마 태어난 지 안 된 첫째 아들 데리고 이렇게 갔던 적이 있습니다. 매우 설레었습니다. 그 운동장이 너무 보고 싶었고 그 교실 뒤편에 그 연못이 너무 가보고 싶었습니다. 설레인 마음에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가는데 산속 깊은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길의 끝에 다다랐을 때 앞에 시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후진으로 한 10여 분 정도를 후진으로 나오는데 아내와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얼마나 창피하고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남자들이 뭘 잘 못합니까? 잘 못 묻습니다. 묻지 않고 그런 오래전 기억, 거의 그 당시만 해도 한 20년이 넘었던 그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렇게 찾아가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몇 해 전 서울 시내로 또 신방을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자주 가보지 않았던 길이기에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때는 여유 있게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달라졌거든요. 항상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행하시던 권사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이 길이 빨라요. 목사님, 여기가 신호가 잘 뚫려요. 목사님,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가는 내내 내비게이션의 소리와 권사님의 소리 중 어떤 소리를 따라가야 할지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권사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 한편 조금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여유 있게 교제하면서 저랑 대화하면서 가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길 안내를 애써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들었던 생각은 스스로 답이 있는 삶이 바로 이런 거구나. 늘 긴장하기에 지금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처음 걷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잘 걷고 계십니까? 우린 걸었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원래 처음 걷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처음 걷는 길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긴장을 자연스럽게 갖게 합니다. 또한 막연한 기대도 갖게 하죠. 하지만 기대로 시작했더라도 예상했던 일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당황스러워하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권사님처럼 처음 걷는 길이 아니라 나 잘 아는 길인데 라는 마음을 가질 때는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 그런 관심 없습니다. 그저 가는 목표에만 집중할 뿐입니다. 트리나 폴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동화책 아십니까? 저는 자주 읽습니다. 청년들은 꼭 이 책을 좀 천천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을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책입니다. 그저 남들이 다 오르는 기둥을 향해 가는 것이 꿈이었던 호랑애벌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호랑애벌레가 그저 나뭇잎을 열심히 갉아먹다가 갑자기 이런 삶 말고 다른 삶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애벌레들이 가고 있는 그 기둥을 향해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묻지도 않고 그렇게 많은 애벌레들이 가고 있기에 그 애벌레들을 따라가다가 탑을 오르기 시작하죠. 근데 탑을 오르다가 아주 이쁜 노랑애벌레를 만난 겁니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기둥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려와서 노랑애벌레와 행복한 시간들을 지납니다. 그런데 그 시간도 잠시 지나자 지루해졌습니다. 다시 기둥에 대한 동경, 기둥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호랑애벌레는 다시 기억이 났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기에 다시 호랑애벌레는 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르고 또 오릅니다. 오르다 보니 수많은 애벌레들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나중에는 광기에 서린 그 눈빛으로 끝내 기둥 끝에 올라갑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위에 펼쳐진 많은 기둥들이 보였습니다. 애벌레의 기둥들이. 그리고 잠시 지나자 그
고치를 지나 노란 나비가 된 한 나비가 홀홀 날아가는 모습들, 주위를 날아다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그저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 선물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한다고 처음 걷는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애벌레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왜 질문을 안 했을까요? 어디로 가야 그 기둥을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기둥을 오를 수 있습니까? 질문했겠죠. 하지만 정작 기둥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둥에 올라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의문이 듭니다. 한계가 있음을 압니다. 아무리 가치 있는 질문을 가졌다 해도 그 질문을 누구에게 갖고 가는가는 더욱 중요합니다. 답이 없는 다른 애벌레들에게 질문한 이 애벌레가 길을 잃은 것처럼 막연한 기대만 갖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답도 없는 인생들에게 질문한다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질문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답이 없는 인생에게 질문할 때는 오히려 질문 없는 인생보다 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삶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가치 있는 질문도 해야 되고,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무엘하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한참을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한참을 머물러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사무엘상부터 쭉 흘러가는 이 말씀 가운데 사무엘하 2장 1절의 모습이 다윗이 참 미련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있는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질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상황들을 잠시 살펴보면 다윗은 이미 10여 년간의 도피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의 끝에는 가장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600명이나 되는 자신과 함께하는 그 용사들이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 군대들과 싸워야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9장에서. 하지만 너무나 다행인 것은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이내 들려오는 소식은 그일라에 남겨놓았던 아내들과 그리고 자녀들이 아말렉 족속들에게 다 잡혀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위기였는지 다윗에게 그토록 충성했던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러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용기를 내어서 쫓아가 가족들을 구해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보면 이들의 이러한 일, 이 도피의 생활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힘든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들입니다. 편하게 잠을 잘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때 들려온 소식, 바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이제 도망자의 삶이 아닙니다. 혼자도 아닌 1000명이 넘는 이 가족들,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무엘하 1장에서 이렇게 슬퍼하며 노래합니다. 사무엘하 1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죽음마저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는 사울이 죽었음에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슬픔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애증의 관계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2장 1절은 독특합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하려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이 질문도 참 귀한 것 같아요. 예,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다윗이 아뢰되 그럼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가 지나온 10년의 시간은 그저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광야의 굴에서 배웠습니다. 블레셋 땅에 숨죽여 지내면서 배웠습니다. 도피의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묻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편 25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다윗의 삶으로 들어가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다윗 이제 더 이상 답을 기다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때가 지나가는 것, 이때를 피하는 것을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입니다. 더 이상 답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조급함으로 손에 쥐어지는 것 아무거나 취하는 인생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다윗의 노년에만 드렸던 고백이 아니라 그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일상의 고백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았던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며 나는 그가 기르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양임을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스스로를 양으로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상황에 따라 선택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욕에 이끌려 길을 잃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 망각의 시간 외에는 늘 자신이 양임을 기억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보십시오. 다윗의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잘 묻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목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때때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답답하게 보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저희들도 되게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혼자 도망치는 것도 힘들었을 때 아둘람 굴로 그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품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집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여러분의 집에 와서 밥 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가끔 저희 교회가 길가에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종종 들르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밥상을 이렇게 차려주셨는데 늘 그게 어린 저의 모습에는 되게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저보다 밥이 2배였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모압 땅으로 피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모압 땅으로 이미 피난했습니다. 근데 선지자 갓이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서 다시 유다 땅으로 기꺼이 들어가 도피의 삶을 계속합니다. 자신도 도망자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날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은 외면하지 않고 주님 앞에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이하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참 사람들도 나쁘죠. 도망다니는 사람 다윗에게 가서 전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 소식을 그냥 우리는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외면하지 않고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의 사람들이 되게 당황스러워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이 말에 다시 다윗은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도망자의 삶도 쉽지 않은 삶인데 블레셋 그 적진 안에 들어가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뜻에 붙들려 있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과 7절은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런 다윗의 모습 이해가 되십니까? 그의 질문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오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 질문 예의상한 질문일까요? 이제 눈앞에 답이 다 있으니 그냥 주님 앞에 한번 예의상 드렸던 질문일까요? 이 질문의 중요한 전제는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이 만약 하나님께서 이때 아직 아니야, 유다 땅으로 갈 때 아직 아니야, 답은 보이지만 사울이 죽었어도 멈춰 있어, 그런 답이 나왔을지라도 다윗은 기꺼이 그 자리에 멈춰 있었을 겁니다. 2번째 질문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2번째 질문은 2번 질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제 주님 앞에 묵고 걸어왔다면 오늘 또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2번째 질문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시편 57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은 사울을 피해 다윗이 캄캄한 굴에 숨었을 때의 노래입니다.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그 순간, 하늘의 모든 빛이 사라진 그 순간 그는 그곳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마음이 이 상황, 사울이 바로 앞에 있고 그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그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그 굴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이 확정된 그 순간 다윗은 그 위기의 상황에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됩니다. 캄캄한 빛, 캄캄한 곳, 빛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주님을 향한 확정된 마음으로 인해, 온전히 맡겨진 마음으로 인해 그의 상황은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집니다. 주님께서 무거워지시니 상황은 가벼워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에 매여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마음의 무게를 누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곳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인생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황이 가볍다는 겁니다.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위기의 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답이 보이는 순간에도 질문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하지만 눈앞에 취할 것이 있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첫 번째 질문에서 멈췄던 자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자입니다.
하지만 제비뽑기를 통해 그리고 여호와의 영에 붙들려 암몬을 쳤던 때를 지나자 스스로 자신이 왕임을 알게 됩니다. 독특한 것은 사울이 왕이 된 이후부터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께 물으며 병기든 자와 함께 믿음으로 블레셋을 쳤지만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며 금식을 선포하며 싸우라 말합니다. 매우 위험한 거죠. 내 의의를 드러내며 금식을 선포하는 것.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다 피곤해집니다. 너무나 피곤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핏째 고기를 먹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전쟁에서 가장 헌신했던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자기 체면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에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아각 왕을 살려주고 좋은 것을 남겨주었을 때 사무엘에게 책망을 듣죠. 그러자 사울은 바로 백성들의 탓을 돌립니다. 남 탓 돌립니다. 사무엘상 15장 14절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사울은 평생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당신의 하나님, 그저 하나님은 사무엘의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번째 질문은 없었습니다. 기회는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지 않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지 않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물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확정된 삶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확정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질문은 겸손입니다. 답 앞에서 멈춥니다. 마치 주인 앞에 먹을 것을 눈앞에 두고도 주인이 허락할 때까지 멈춰 있는 강아지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또한 믿음입니다. 신뢰합니다. 괜찮습니다. 믿음입니다. 두 번째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또한 소망입니다. 꿈을 꿉니다. 모든 상황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 다른 곳을 향해 흘러가는 듯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꿈꾸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지만 질문에서 멈추는 인생은 조급합니다. 과거의 기억에만 매달립니다. 자신은 틀린 적 없습니다. 틀렸다는 것을 들키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핑계댑니다. 책임을 회피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멈춘 자는 두렵습니다. 외롭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멈춘 자는 주위에 있는 자들을 사울처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질문을 하는 자는 자유합니다. 왜일까요? 또 질문하면 되니까요. 또 하나님 앞에 물으면 되니까요. 길을 잃었습니까? 다시 물으면 됩니다. 내가 꿈꾸는 삶, 기대와 설렘으로 걸어갔던 이 인생 가운데 3주밖에 지내진 않았지만 길을 잃은 것 같습니까? 아니요, 또 물으면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는 삶, 그의 지경이 평화롭습니다. 그의 지경이 평화롭습니다. 어쩌면 다윗과 함께한 인생들이 힘들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의 모든 여정을 볼 때 다윗과 함께하는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지경이, 그와 함께한 삶이, 사람들의 삶이 평화로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닌 주님의 다스리심을 함께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답을 향해 걸어가시겠습니까? 어떤 목적만을 향해 달려가시겠습니까? 제일 무서운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나 기도하고 받았어요 하면서 그 답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어제 물었다면 오늘도 또 물어봐야 합니다.
저는 답을 향해 달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비전을 말하라고 한다면 끝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향해 걷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말은 정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에 열심이었구나. 정말 이런 말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재작년 초에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묻게 되었습니다. 교회 사역이 힘들거나 다른 일들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님들이 과분하게 사랑해 주시고 큰 감동을 받는 것을 보며 그 마음에 제 마음에 이곳에 머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구 식구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드십니까? 정말 힘든 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지만 선물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이 시간을 지나면서 선물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매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가 지나가는 때, 고난의 때가 끝나는 때 우리는 이젠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 답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서도 우리는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게 되겠습니까?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저 막연한 설레임으로 여러분의 그 소중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경험했던 일이라고 그 경험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십시오. 고난 중에 계시다면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만을 온전히 구하십시오. 때로는 들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과 진리, 생명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제의 노래, 어제의 간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노래, 곧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98편 1절을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두 번째 질문을 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새 노래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